오늘은 73번째, 73번 토로 공부하죠. 출애굽기 38장 21절에 31절. 그들 가운데 거하시도록 성막의 목적이 되겠죠. 이때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건축가로 이해하고 있죠. 자기 정체성을. 근데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의미하죠. 성막을 건축한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건축가로 자기의 정체성을 기초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분이 내용은 좀 길어서 빨리 하죠. 오늘 본문은 전부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장소를 세운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개념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거하실 장소를 건축하는 책임을 그의 백성들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례적인데 고대 특히 중동 사회, 고대 팔레스타인, 고대 중분동 사회에서 왕이 어떤 장소를 건축하는데 최고의 전문가와 뭐 화려하게 하죠. 그런데 성막은 가장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곳인데 일반 백성들이 100%다 동참하게 하고 있다는 거 아주 특이점이죠. 성막의 아름다움은 그 임재하심이 그의 백성들로 의의 길을 걷도록 하게 하시는 여정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온 평범한 물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막 건축을 위해 그것들을 진정으로 감사와 경배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평범한 물건들이 왕의 궁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평소에 쓰던 거, 뭐 명품이 아니죠. 평소에 생활할 때 사용하던 것으로 했다. 그 중에서 이제 내 마음을 담아 가장 좋은 곳으로 바쳤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하는 일들을 취하셔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중요한 곳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샤밧은 일주일간의 사이클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돌아보면 하찮은 일을 되게 많이 했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애 기저귀 갈고 또 학교 데려다 주고 직장 나가서 업체 만나고 업체 고장난 기계 만지고 거래 명세서 주고받고 또 직원들이 같이 밥 먹고 사무실 책상 정리하고 뭐 이런 사소한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가치,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가로 이해를 했을 때는 어,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을 취하셔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중요한 것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이 성경적 믿음의 자세가 되죠. 마태복음 6장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독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평범한 것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설거지한다. 뭐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뭐 사무실에서 뭐 청소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기 하는 일들 가운데 사소한 것들로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힘들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많은 체험을 해요. 요즘 일을 하면서 거래업체랑 갈등이 생겼을 때 도와주세요. 작년 여름만 해도 1년 반 전에 우리 거래처장이랑 너무 힘든 갈등이 있었는데 그냥 도와주세요. 정말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그 업체가 우리 최고의 고객이 됐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객이 돼줬어요. 그리고 막 일이 밀려주고 있어요. 기적같이. 그래서 뿐 아니라 저도 다다음 주부터 다른 데 가서 이제 사회복지 실습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누가 운전하면서 업체 가서 만나고 할 때 기도하면서 착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토라 본문의 1년 토라 본문의 제목이 페쿠다이 카운팅하다. 철저하게 거래 명서서를 쓰고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주고받아라. 거래해라. 그런데 기도하면서 해라 그죠.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해라.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해라. 기도해서 잘 풀려졌다고 하나님께 드려진 건 아니겠죠. 드려진 거 물론 뭐 아는 것보단 드려지겠지만 그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께 의를 돌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최선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취하셔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중요한 것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학교에서 내가 주번이다. 물 뜨는 것 하나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될 수 있죠. 뭐 반장이 되었다. 어, 그죠? 학교 체육관에서 내가 뭐 청소 담당이다. 뭐 모든 것 하나를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세워가는 단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가져온 금과 은을 테루마, 즉 흔들어 바친 요제 제사로 받아들인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 금과 은은 그 집집마다 조금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생활에서 소중한 것을 하나님 테루마, 헌신, 예물로 드렸다. 자원하여 드렸다. 이것은 근데 특별히 이 제물을 드릴 때는 뭐 보통 태워드리거나 뭐 이렇게 볶아드리거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뭐 이런 여러 제사 형태가 있는데 금과 은을 테루마로 성막을 건축 좌재로 드릴 때는 요제로 드렸다. 요제는 흔들어 바치다 뜻이거든요. 요제는 앞에서 내 쪽에서 사람 쪽에서 하나님 쪽 이렇게 드려는 것을 요제라고 하는데 왜 이 금과 은은 요제로 흔들어 바쳤을까? 그 테루마로 되는 요제로 드려진 것들은 피부병 환자, 첫 열매의 단, 샤밧의 두덩이 빵, 심지어 레위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으로 드릴 때도 요제 이제 테루마로 드렸다고 하거든요.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분명한 것은 성막은 먼저 백성들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선이라는 것.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내 것을 드리고 나의 것을 드리고 땅의 것을 드리고 사람의 것을 드리는데 이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란 것. 예를 들어 대성당의 마인드가 있죠. 우리가 베드로 대성당, 뭐 소피아 성당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관광지로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성당은 사람이 자기 전부를 가지고 최고 좋은 걸로 세워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게 대성당이죠. 뾰족뾰족하고 화려한 뭐랍니까? 그라데스크? 뭐 이렇게 이런 거, 이거 그건 성전 미술 있잖아요. 성당 미술이 있고 성당 음악이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사람 보기에 뭔가 천상을 묘사하고 천상의 온 느낌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디자인과 인테리어와 음악과 소품들이 사용되어지는데 성막은 아니다. 그걸 위해서 금은 보화를 드린 것이 아니다. 아, 철저하게 성막의 기준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황금과 은을 테르마로 드린 가장 우선되는 동기임을 말해줍니다. 즉 그것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성전은 성막은 반드시 하나님을 목적을 위해 세워지고 쓰여져야 한다라는 거죠. 계속 반대하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인간이 만든 종교의 함정에 빠지는데 그 대성당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다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만드신 분과 함께 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만든 종교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의 강의들을 들어보면 위대한 성당에 막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작품이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뭐 하늘에 막 이렇게 뭐 천지 창조가 그려져 있고 막 햇빛이 몇 도 각도에서 어떤 창을 통해서 그 그림을 쫙 비칠 때 어느 지점에서 봤을 때 정확한 작가의 의도가 보이고 막 지금 우리 지구상에 남아있는 서구의 대성당 문화는 어마어마한 인간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죠. 인간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예배의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대성당에 드려진 예배 자체도 하나의 퍼포먼스죠. 뭐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거죠. 그 대성당 마인드셋이 이
헬라적인 거죠. 헬라적인 마인드셋이 있어요. 그러나 성막은 정확하게 그것을 거부하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목적이 위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 협력이거나 거대한 건물 때문이 아니라 삶의 공동체를 위한 놀라운 지혜를 주신 분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성막에 네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을 요제의 테로마로 드리라고 다 동참하라고 명하신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건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우리가 이 공동체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보존이 되고 예배를 그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이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궁극적으로 이 규례와 법도를 자기의 삶에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테루마 헌신해라. 금과 은을 들여라. 성막 건축에 동참해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 결과가 그러면 여러분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 민족이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전과 성막을 건축하고 실행했다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칭찬했을 거예요.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테루마의 신앙이라면 이렇게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최근 유튜브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다큐멘터리가 나오나 봐요. 유튜브에서 나는 신이다 나오길래 이것도 웬 잡신 이상한 영화인가 보다고 전 스킵하고 넘겼는데 사람들이 후기가 올라와요. 이게 오대양 사건 그리고 정명석 사건. 정명석이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가씨들하고 다 성폭행해보는 게 그게 JMS 그리고 오대양 사건 40몇 명인가를 자살을 가장한 40여 명의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오대양 구원파 사건. 그때 담당 검사가 박용수 특검, 윤석열이 선배인 박용수 검사, 담당 검사가. 그리고 그 배우가 구원파, 우리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구원파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때 그 수사를 했던 사람이 박용수 특검이고 그 위에 정치 실세로 배우가 전두환이라고 그래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 사이비 구원파 신천지 뒤에 국민의힘당 보수당이 있고 기독교가 있고 정치 집단이 있는 것이 지금 그 넷플릭스에 나오고 있나 봐요. 근데 보지 마세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더럽고 그렇대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오대양 사건 뭐 정명근 사건을 이단 공부할 때 잠깐 공부했었기 때문에 어추 들었는데 정말 더러워요. 정말 지저분해. 정말 잔혹해. 각오하고 한번 보셔요.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이것을 각인하고 상기하고 기억하고 보존하고 실행하고 반성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페쿠다이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막의 기능 중에 기능인데 그것을 그걸 제대로 실현이 되면 민족들이 당신들은 지혜롭고 슬기롭고 이같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이 어디 있냐고 칭찬 들을 건데 왜 우리 현실은 정반대일까를 보게 되는 거죠.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에게 준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great nation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평가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였는데 인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죠. 유대인에 대한 평가도 그렇지 않죠. 오늘 한국 기독교에 대한 평가도 그렇지 않죠. 어디서 어긋나갔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서 어긋나갔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어디에서? 성막에서, 시온에서, 보좌에서 그 강처럼 하나님의 법이 흘러나갈 때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성막이고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도록. 이것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한국 사회를 좀먹는 게 기독교고, 전통 기독교, 이단 기독교 똑같아요. 똑같진 않겠죠, 설마. 오늘 본문은 1년주기 토라 포션에서는 사이클에서 페쿠다이라고 이름합니다. 계산하다, 심판하다, 추정하다, 평가하다, 명세서를 쓰다 이런 뜻이. 모세는 백성들이 가져온 금과 은과 동을 주의 깊게 계산했습니다. 페쿠다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리더십에 관해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 한국교회가 놓친 것들 보여주죠. 천하의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한테 직접 안수받은 여호수아, 그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도자로 있는 시대예요. 1,000억을 바치고 100억을 바쳐도 믿을만 하잖아요. 모세한테 내가 당신 성목 건축비로 3억을 냈으니까 나한테 영수증 써주세요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모세한테 금과 은을 바치고 건축 헌금했으면 영수증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 모세 너는 영수증 써주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목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걸 놓쳤잖아요. 믿음으로 뭐 정광훈이는 광화문에서 그 정치 집회인지 예배인지 해가지고 헌금을 걷어요. 그게 저기 정치 자금 불법 수거하는 건데 지는 헌금이래. 이거 정면으로 토라를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그런 죄를 짓는 거. 이러한 지도자들이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왜 모세는 물건들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느꼈을까? 제가 사회복지기관에 있어 보니까 이거 공무원 집단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해요. 3,000원짜리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때도 기한하고 결제 맞고 그 다음날 가서 딱 3,200원짜리 먹으면 안 돼. 2,800원짜리 먹어도 안 돼. 딱 3,000원짜리 햄버거 사가지고 사진 찍고 영수증 받고 먹는 것도 찍어야 돼. 그리고 이게 제출해야 다음에 평가할 때 이렇게 걸리질 않아. 답답하고 답답해. 그래서 장애인들 데리고 어디 뭐 놀이공원이라도 한번 가려면 카드 4개를 들고 가야 돼. 밥 먹는 카드, 교통비 카드, 무슨 카드 4개를 따로따로 계산해 쓰더라고. 이야, 이 공무원 집단, 공무직 집단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융통성이 없구나. 그런데 동시에 또 그게 맞거든요. 그게 너무 막 복잡하게 설켜서 그런 거지 그 원리는 맞거든요. 성경도 그러시고 반드시 영수증 제출해라. 모세 너는 뭐 별거냐? 아, 여호수아 너는 별거냐? 바울 니는 뭐 별거냐? 니도 반드시 영수증 써 라고 하고 있는.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모세 자신을 포함해 이 지도자들의 진실성은 추측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에 의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자신들에게 들어온 기금들을 다룸에 있어서 반드시 계산되어야 하고 여기에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대단한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부를 조성한 방식 때문에 복을 받고 있습니다. 베니힌이라는 위대한 사기꾼이겠죠? 인 것 같아요. 베니힌이라는 전 세계 $1 운동했죠. 자기한테 $1를 기부를 하면 이걸 하나의 나라 확정된다고 온갖 사기를 쳐먹었죠. 이거 흉내내는 애들 되게 많아요. 부흥 집회 가가지고 헌금 계산하고 보고하고 뭐 이런 교회 봤나요? 오늘 헌금 얼마 들어왔는데 얼마 썼고 얼마 남았습니다. 뭐 그런 거 본 교회 그런 교회 거의 없죠. 저 광염교회가 그렇게 하긴 하던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백성들이 드린 값비싼 물건들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합니다. 단순히 헌금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사회생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게 명제가 되어버렸어요. 어제 그 3.1절 날 세종시에서 아파트에다 일장이 걸고 나는 일본 사람이다 하고 색발른 거짓말한 뚱땡이가 있어요. 부부가. 이 미친놈들이 난 찾아갔더니 그 현관문에다가 일본말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써놨대요. 뭐 이제 다 잊어버려. 목사들 축도할 때 쓰는 거 있잖아. 이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뭐와 다 기억도 안 나요. 성령의 뭐 영혼들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 구절 써놓은 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고 한국 기독교 미친놈들 이렇게 나오고 일장기들 알고 보니 이거 일본 사람도 아니야. 한국 사람. 한국 주민등록 조선 사람 100% 한국. 근데 교인이야.
도대체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서 뭐 영수증 잘 쓰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막의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실제적인 궁극적 결과물이 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가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 그래서 그들이 처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에 가서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이것이 성경의 사이클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다 망치고 있어요. 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분이 거하시는 것을 준비함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당신이 당신의 성막을 지을 때, 당신이 당신의 성막을 지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건축가로 이해했어요. 즉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학교 다니고 취업을 하고 뭐 창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 모든 과정이 나의 성막을 짓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도 건축가다. 나는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 무언가 행할 때 성령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성막이, 당신의 인생의 집이 과연 하늘의 능력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역사하신 확실한 표시는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한 것.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잘해서 대학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셨던 이것이 있는가? 저는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거래업체가 어떻게 자랑할 만해요. 나도 깜짝 놀래. 어떻게 이런 식으로 1년 만에 매출이 2배, 3배가 늘었지. 남양주 쪽에 보호작업장에 작업물 씨가 말랐어요.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남아도로 넘쳐나고 남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한 업체 소개해주고 이 일은 저기 주라고 막 나눠주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는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셨던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지금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건축되어지도록 합시다. 세워지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하신 곳으로 세워지도록 합시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가 역사하심의 열매는 갈라디 3장 5절 22, 23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9가지. 성령이 9가지 열매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내 삶에 이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우리가 우선 먼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 우리는 인내하고 친절하고 충직한가. 이러한 특징들은 인간에 만든 성막의 특징들이 아닙니다. 이런 열매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어진 성막의 필연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반드시 공부해 봐야 되는 건 역사를 배울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죠. 최근에 어떤 그 유튜브 팟빵에 좋은 강의가 있어서 지금 막 남미부터 해가지고 미국 역사, 일본, 뭐 팔레스타인 역사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학교에서 많이 주워 들었던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간략히 들으니까 되게 좋고 최근에 이제 로마 역사에 대해서 듣고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전 세계의 모든 수천 년의 지난 역사들 다 둘러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난장판, 죽이고 죽고 빼앗고 배신하고 평화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세워진 왕조가 없어요. 단 한 군도, 단 한 세대도 없어요. 이것은 성막만이 가진 특징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전 세계 정부들 가운데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로 세워진 정부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이상주의자라고 배부른 소리 한다. 너무 철없다. 뭐 정무 감각이 없다. 뭐 이런 성막만의 특징들입니다. 이런 열매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어진 성막의 필연적인 것들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 되어진 금과 은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잠깐 살펴봅시다. 첫 번째 열매, 사랑.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확대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짓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뿅 가고 막 헐떡거리고 막 침지지 흘리고 막 좋아 미치겠고 막 보고 싶고 그립고 그 마지막 마지막 바로인 클레오파트라가 시저한테 막 온갖 아양을 떨다가 시저 죽고 나니까 안토니우스한테 아양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랑인가? 누구까지 사랑하죠, 둘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를 사랑한 것을 사랑이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새빨간 거짓말. 성령님 사랑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토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토라를 배우고 깨닫고 지키고자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진리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좋은 게 있다고 해요. 되게 좋은 게 있는데 모르면은 못 좋아하는데 알면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좋은 거라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면 사랑할 수 없는데 알면 안 사랑하고 못 되기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 사랑이.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에 간절한가. 우리는 오늘날 시류에 부합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에 확고하게 서고자 하는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가 지불에 관계없이 확신 가운데 서 있는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해서 몸부림치시나요? 관심은 있으신가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나 자신부터 해서 가장 충격적인 게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설교, 그거 한경재 목사님이 했던 설교인데 조은기 목사님하고 뭐 김상한 목사 유명한 위대한 빌리그람이 했고 뭐 찰스 피니가 했으니까 맞는 소리겠죠. 천만의 말씀. 성 어거스틴이 했으니까 그리고 뭐 루터가 했으니까 맞겠죠. 폴리카이프 했으니까 이레니우스가 했으니까 맞겠죠. 천만의 말씀. 토라가 있는데 왜 그들 의지합니까? 바울이 토라를 해석한 걸 봐야죠. 예수님의 토라 해석을 봐야죠. 진리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나도 저 목사로서 삶을 돌아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배우고 알고 전하는 것이 완전한 진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목사로서 진리를 알고 전해야 되겠다는 하늘은 본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에 그 일터에 가가지고 되게 무시 많이 당해요. 그냥 택배 기사분들 뭐 무시한 건 아니지만 제 나이에 쿠팡 기사 취급을 받아요, 업체에 가면. 근데 속으로는 또 애써서 자부심을 갖죠. 나는 실패한 목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가르쳐보고 싶어서 하다 보니 이렇게 쫓겨나서 가난한 목사가 됐어. 스스로 이렇게 자위하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리에 몸부림치십니까? 진리에 관심 없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에 관심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권사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메시아닉입니다. 샤밧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단이야! 진리에 관심 없는 자들이에요. 진리에 관심 있으면요. 들어봐야지. 찾아봐야지. 맞나 안 맞나 체크해봐야지. 팩트 체크를 해봐야 진리에 관심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전통적으로 저건 토요일날 예배 드린 건 안식교 아니야 저거? 이단이네. 얼마나 교만하고 악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도 돌아보고 지원하는 그렇지만 시기에 변하지 않고 지속적인 순수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진리에 머물지 말고 진리라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이 흘러간다.
두 번째, 기쁨. 기쁨은 열매를 맺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또 히 웃고 다니는 기쁨과 좀 달라요. 진리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은 절망의 구름 아래 갇혀 있는 사람처럼 침울함으로 기쁨을 죽이는 사람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가? 절망하지 않는다. 하늘이 뚫려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한 소망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에 대한 기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침울하고 억울한 것이 그 기쁨을 없애지 못해 꺼지질 않아요.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는 기쁨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쁨. 세 번째 열매는 평화.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화, 곧 하나님의 선물, 곧 믿음의 만족. 우리의 인생은 타락한 세상에 기분 나쁜 어둠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타락한 세상에 기분 나쁜 어둠으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평화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메시아와 함께 죽었고 하늘에 그와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에서 취해졌고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평화로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우리의 오늘의 실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고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짜증 나는데 우리는 끝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평화로 볼 수 있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급하지 않아도 되고 조급해 안 하지 되고 짜증내지 않아도 되고 막 싸우지 않아도 되고 깍딱이처럼 막 서로 먹으려고 달려들지 않아도 되고 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열매, 인내. 인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가 배 밑바닥으로 엉망으로 엉켜버린 낚싯줄 같을 때 우리는 가위로 그것을 잘라버리고 싶은 유혹에 저항합니다. 이것이 인내. 우리는 끊고 맺는 것이 최선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이, 내가 치아부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것을 알아서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을 인내라고 하죠. 이것은 기억할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폴리캅의 순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죠. 폴리캅, 요한의 직제자라고 폴리캅 선생님이 살아 계셨는데 산채로 장작에 나무에 매달아가 장작에 태워서 화형시켰어요. 근데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너무나 어, 인품이 좋으셔가지고 로마 장교가 와서 선생님 여기서 하나님 없다고 또 저거 뭡니까 조용하게 내 귀에만 저 로마 황제가 신이란 말 내 귀에만 해주면 제가 선생님 풀어드리겠다. 아 선생님 정말 이렇게 죽이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 폴리캅이 그랬다 그러죠. 제 기억이 맞으면 폴리캅이 맞을 거예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폴리캅 맞을 겁니다. 내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단 한 번 살자고 하나님 배신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로마 장교가 눈물 머금고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런데 이 폴리캅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평화로운 미소 가운데 죽으셨대요. 속으로 뻥치시네. 제가 폴리캅이 돼봤어요. 상상 속에 어릴 때. 도저히 못 참겠어요. 좀만 뜨거우면 나는 끝까지 주님의 순교할까요? 그랬다가 불이 타올라가 손가락에 대는 순간 미안합니다. 하나님 없어요. 살려주세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답답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 순교한다라는 게 내가 막 고문하고 막 손톱 빼고 손톱 다 발톱 빼내고 막 칼로 막 배 긋고 막 그럴 때 막 사자가 내
뜯어먹고 있는데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하나님 없다 그래. 하나님 죽었다 그래. 그럼 살려줄게. 그랬을 때 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폴리카베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더 막 나는 못하겠다 이랬는데 성경에서 인내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셔. 그런 상황이 되면 초자연적으로 안 아프게 해주신다고. 참게 해주신다고. 고통을 덜어주신다고. 그 어린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아, 혹시나 순교할 기한이 오면 누가 나를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해가 죽을 때까지 맞아도 하나님께서 덜 아프게 해주시겠다. 스테반 선생님이 산채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고통이 상상이 되겠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와, 이제 바늘 하나 찔러 아픈데 머리가 터지고 눈알이 빠지고 창자가 튀어나와도 살아있잖아요. 돌에 맞으면 안 죽잖아요, 사람이. 그 고통으로 몇 년, 막 온몸에 뼈가 이그러지고 찢어지고 부서지는데 의식은 살아있다가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죽으셨을 때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버틸 수 있도록 덜 아프게 해주셨겠죠? 저는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할 때 그냥 안 아플 겁니다. 있는데, 마찬가지로 살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이니 당장 때려쳐버라. 끊어보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지체들 참 기특하고 대단합니다. 엄마가 병원 입원하고 아버지가 입원하고 또 시어머니가 병원 입원하고 다 했는데 다들 끝까지 잘 참고 우리 아름이 때려쳐버라 수백 번 그랬을 텐데 버텨내고 뭐 하는 거 다들 기특합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면서 잘했다 한번 하시고 인내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그 다음이 친절. 친절은 은혜라는 의미의 뿌리에 세워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기꺼이 확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영적인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친절, 자비, 친절, 은혜, 용서 다 같은 말이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 뭔가 응어리가 안 오고 한이 맺히죠. 용서, 친절, 선함. 이 단어 자체는 단순히 내면적 의미보다는 보여지고 알려지는 수준인 것을 강조합니다. 외적인 모습, 선함,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밖으로 노출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겉으로 거칠고 겉으로 인상 쓰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얼굴도 표정도 사람 표정도 막 징그럽게 막 이렇게 닝글닝글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실되고 이게 보이죠. 행동도 그렇고요. 말투도 그렇고 바뀌는 거죠. 외적인 아름다움도 생기죠. 이것도 성령의 열매라는 거. 이거 참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 제가 목사니까 목사들을 디스해야 되겠죠. 신학교를 졸업해서 2년 만인가 3년 만인가 우리 신학교 동기들 신대원 동기들을 어디 식당에서 만났는데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놈들이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기 시작해. 내가 제일 혐오하는 얼굴이 개기름 흐르는 얼굴인데 와, 목사 된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냐 해요. 그런 거 말고요. 뭐. 특유의 국회의원들 얼굴 있잖아. 막 이런 개기름 흐르는 막 돼지 머리 압축한 것 같은 얼굴들 있잖아요. 그건 아니겠죠. 그는 주위 환경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그는 잘했다, 착하고 신실된 종아의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만 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인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되게 매력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 주변에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신실함. 신실함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 우리 각자가 수행할 임무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신성한 책무이고 여기에 충직해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를 충직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의 임재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가 드릴 것들입니다. 우리의 금과 은인 거죠. 그 신실함의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온유,
8번째, 온유, 친절하다, 고상하다, 상냥하다, 관대하다, 우아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 자체는 자신의 중요함에 지나치게 감동받지 않는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뻑하지 않는 거죠. 온유함과 겸손은 동반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정직한 평가는 인간은 부족함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빠진다거나 자기 비판을 한다거나 자기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무미건조한 평가, 인정, 여기에서 자존감이 시작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존감에서 사회생활을 하면 내가 자존감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그만큼 사람들은 자연스러워지고 이것이 겸손의 시작이죠.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남보다 낮게 여겨라. 근데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면 아시지만 그런 사람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기관에 있으면서도 어제도 느끼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말 많은 건 괜찮은데 뒷말이 많아요. 뒤에서 정말 많은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다들. 우리 사회복지기관만 그러겠어요. 사람 사는 세상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어요. 교회에서는 더 문 같고 그래서 인간은 뭐라도 내면을 채워야 돼요. 뭐 독서를 통해서 역사에 대한 지식이든 철학에 대한 철학적 어떤 통찰이든 과학적인 지식이든 아니면 시사에 대한 어떤 깊은 인사이트든 사람에 대한 관찰이든 뭐 이런 것을 자기 속에 뭐라도 채워야 사람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과 함께 하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채워졌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보다 진중하고 누구보다 더 신실하고 누구보다 더 신뢰할 만하고 멋이 있고 낭만이 있고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날 교회 오래 다니는 장로 그러면은 한 번 더 야 교회 장로야? 저 사람이 교회 건사했어? 아 이래 되는 어떻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로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보았을 때 온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 또한 실패했고 도움의 손길을 받았기에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온유하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절제라는 열매. 성숙한 믿음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진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믿음은 지혜를 의지합니다. 지혜는 현재 삶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동에 반응하지 않고 처음 충동을 다스리며 인내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위에 이 같은 영적인 특징들, 성령의 아버지 열매들로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성막으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드리는 금과 은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거하실 성막을 짓는 것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지어지는 성막은 아름답습니다. 금, 은, 동, 온갖 수놓은 화려한 문양들, 푸른 하늘색, 진홍색 실, 성막이 완성됐을 때는 당대의 최고의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건물은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러한가? 지나간 사람이 우리를 보고 감탄하는 살아있는 돌로 지어지고 있는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를 보고 우리 집안을 보고 부러워하는가? 아름답다고 하는가? 우리는 약하고 그는 약한 자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이 세상은 그의 거하시기에 경멸할 만하지만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광이 비추고 세상이 고대하는 더 깊은 실체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에서, 서로 대화하는 것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에서 세상은 이것을 봅니까?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안에서, 부모 자식 안에서, 사회생활 안에서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가운데서 보는 것들로 자랍니다. 아이들은 듣는 것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배운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른이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건물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다음 세대에 진리를 전달할 것입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옛적의 세대에서 세대에 걸쳐 레도르 바도르 세대에 걸쳐 영원히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성령께서 건축가들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지으셨던 아름다운 건축물처럼 여러분과 저와 자녀들이 지어지게 되기를. 오늘의 본문으로 배운 또 다른 교훈은 인구조사에 20세 이상 된 성인 남성이 바친 반세기에 합당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교훈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헌신하였고 이러한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위한 그물 효과라는 중요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다라는 거죠. 다 동등하게 동참해야 한다. 반세기의 성전세처럼 각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량만큼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는 이 일을 위해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고 위로부터 난 자들이며 그러므로 각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를 세우는 것에 성령과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나는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저도 저를 잘 돌아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 죽을까? 난 몇 살에 죽을까? 내가 내 집을 잘 짓고 있는가? 앞으로는 잘 지을 것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집으로 내가 세워지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그런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계속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가족 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족이 모든 건물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 시간, 힘, 재정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평가한다면 가족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들로 먼저 배우자와 자녀들의 삶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부모를 위해 더 확대된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 힘,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더 확대된 공동체를 위해 이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내가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족, 가정,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 내가 무언가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동체 크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의미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알려지는 공동체, 그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로 대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진리를 날마다 매년 세대에서 세대로 사라지는 장소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워나갈 교회입니다. 예레미야 30장을 읽었습니다. 19절 번창하고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할 것이고 멸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재건될 것을 말하고 있죠. 더구나 은과 금이 다 개수되고 하나도 버려진 것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녀들은 번성할 것이고 잃어버린 자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넘어서 읽었습니다.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로서의 성막을 지금까지 묘사되었다면 우리의 몸, 육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마 앞으로 미래 사회, 그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성이 산업화된 지가 100여 년이 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성이 산업화되고, 이제는 뭐, 챗 GPT? 이제 문자형, 이제 AI. 이제는 상상을 초월한 AI 시대가 올 것이고, 노화에 대한 치유, 죽음을 질병으로 이해하고, 물리세계의 새로운 변화, 관찰과 발전은 인간의 역사를 총두리째 앞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세상은 원자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시작된 이 물리세계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외계의 생명체를 탐사하는 그 결과물들은 인간을 완전히 또 바꿔놓을 거예요. 가장 알다시피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로, 교통, 통신이 가장 발달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대규모 전쟁을 아니라도 성산업이 인간의 과학의 가장 전면에 있고요. 성산업이 인간의 과학 기술에서 아니야 가장 앞서서 발달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가정의 해체, 인구 감소로 인한 가정의 해체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 남성, 여성, 엄마와 아빠, 가정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요. 결혼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요. 동성애의 마인드뿐 아니라 이제는 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없는 세상이 왔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소위 셀럽들, 연예인들 난 정말 그런 의미에서 싫어한다기보다 좀 경계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김어준 씨를 되게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만큼 그분을 그 양반을 경계하거든요. 그것처럼 시대 뭐 헐리우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확실히 가고 있고요. 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서 8절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수에 맞게 해라. 이 분수에 맞게 해라는 거 자꾸 교회 다니면 얘가 머저리 갖고 막 찰스 다윈을 교회가 너무 미워하는데 찰스 다윈 잘은 모르지만 찰스 다윈이 끼친 세계사적 영향이 있잖아요. 인간의 사고의 지평을 뚫어버렸어. 천장을 무너뜨려버렸어. 인간은 8천년 안에 6천년 안에 지구 역사가 12,000년이고 인간의 역사가 6천년이고 6천년 뒤에는 천년왕국 7천년 전 천년왕국이 온다는 이 시간의 이 패러다임을 진화론이라는 걸 가져와가지고 누구가 다윈이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인간은 이 공간과 시간의 이 한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사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관에서 공간의 한계와 시간의 한계를 깨뜨려 버린 게 찰스 다윈의 가장 큰 업적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 안에 갇혀가지고 창조론자들의 저는 100% 창조를 지지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100% 지지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0.0001초만 우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겠죠. 거기에 대한 의도는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인간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 사회가 좀 찐따 같고 뭔가 막 10억 년, 30억 년 전에 대한 상상은 못하고 6천 년 전에 아담 6천 년 전 인물이니까 6천 년 전의 세계에 대해서는 뭐 홍적세 뭐 무슨 뭐 고생대 중생대에 대해서 상관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어떤 틀들이 있단 말이야. 분수에 맞게 그 뜻이 전혀 아닌데 교회 다니면 토라의 사람은 누구보다도 상상력이 막 진짜 제한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주를 넘어서는 상상의 나래가 펼 수 있어야 되고 제한 없는 사고와 제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분수 맞게 해가 분수 맞게 생각하고 분수에 맞는 대로 분량의 대로 해라 하는 거는 사명 감당하라는 이야기로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네가 누구냐 네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서 거룩한 산작물로 드려라고 분수하라 네 분수대로 네 정체성을 회복해라 네 정체성을 찾아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나를 제한할 자가 없는 것처럼 너를 제한할 자가 없다 단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네 몸부터 그러니까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9장 제가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9절에 13절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서로 섬기는 것은 살아있는 거룩한 희생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서로 섬기는 것에 분수에 맞으라는 거예요. 너답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달란트로, 네가 가진 부르심 앞에 서서 네 정체성을 갖고 살라는 이야기지, 뭐 사고나 상상의 한계를 두라는 게 아니죠. 이 설명은 너무 내가 어설프게해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알아듣겠죠? 각자가 전체의 기능으로 역할을 하도록 분수에 맡기는 그 자체, 우리 몸인데 네가 눈알이면 네 눈 역할을 하고 니는 귀 역할, 이게 분수에 맡기라는 거죠. 니그 월권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남의 흉내내지 말라는 이고, 넌 너답게 아름답다. 그 아름답게 살아라. 너답게 살아라. 이게 분수에 맞는 그런 의미로 하지, 어떤 제한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러 강조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목록에서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거변하는 일, 나눠주는 일, 지도하는 일, 자선, 오직 예언만이 고린도 12장의 소위 은사가 해당됩니다. 나머지 은사들, 영적 은사들과 다른 것과 직접적으로 평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나오는 주된 은사들은 서로 섬기는 메시아의 몸 안에서 기능하는 것들입니다. 분명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이러한 은사들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기적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주는 은사들은 전부 다가 별거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메시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행동들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어마어마한 예언을 해가지고 막 100억, 200억 헌금이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특히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들은 너무나 평범한 행동들 안에서 네가 믿음의 분량대로, 너에게 주신 은사대로, 너에게 주신 그 정체성대로 착착착착 할 때 전체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더구나 이런 은사들은 구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너는 예언자, 너는 가르치는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한 자들은 가르치고 용기를 주고, 지도자들은 가르치고 자비를 주고, 가르치는 자들은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참 유기적인 아주 공동체를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성령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공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사실은 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본문의 제목이 페쿠데이, 계산해라. 아니, 철저히 계산하고 평가하는데 서로의 갈등이 없고 샬롬이 일어나고 인내하고 자비롭고 평화롭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이 가능하냐? 이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지구상에서는 불가능한 단체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성령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공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홍익인간이잖아요. 널리 인간 이렇게 한다. 여기서 우리 하나 더 붙이면 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널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예수쟁이들이죠. 부살레가 올리압처럼 우리는 우리 은사들 가운데 하나님 일을 완성을 위해 사용하십시다. 같이 읽어보죠. 밑에 성막을 짓는 건축가들은 이미 숙련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특별한 일을 위해 기술들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을 때,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능력을 더하셔서 메시아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땅 위에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바우처 제도로 가나요? 내가 1,000원을 투자하면 정부에서 1,000원을 더 투자해서 2,000원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내가 10만 원을 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더 해줘서 20만 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저축에 바우처 제도 비슷한 거죠. 이게 통해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영어를 1시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1시간 공부한 영어에다가 은사를 더 부으셔서 3시간, 4시간의 효과를 내게 해주셔요. 삶에. 해보세요. 100% 그래요. 영어 공부를 해보시고, 학생들은 영어, 수학, 국어, 학교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내가 3시간 공부한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사람을,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10배, 20배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콩 나무인데 콩 심은데 콩 나게 하시고, 팥 심은데 팥 나게 하시는 게 성경의 열매란 말이에요. 콩 심었는데 팥 나게 하는 것은 그건 귀신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숙련공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뭐 수학자라면
건축가라면, 운동가라면, 예수 믿는 운동가들은 남들보다 3배, 4배 더 노력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학생들은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농사 지는 사람들, 예수 믿는 농사 지는 더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게 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져 가는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런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